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무디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육성으로 듣는 천둥치는 소리로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가려 어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사오나 주의 말씀만이 치료 능력인 줄 믿사오나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독히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셔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불경건, 영적 범죄,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 도덕적 범죄, 영적 타락.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드러내 오셨고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또 세계에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신천지, 이 악한 사이비, 영적 세력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성애 클럽, 얼마나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불가분한 관계.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범죄의 자리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의 실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정신 차리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대가 많아봐야 3, 4대입니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그라드는 듯 했는데 방역 모범 국가는 여전히 했는데 이태원 게이클럽 코로나 발로 인해서 다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행히 방역 당국이 수고해서 확산은 막았다라는 뉴스를 듣는데 이 또한 모르는 일. 그럼에도 인류의 타락은 끝이 없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동성혼도 축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하고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동성애자이신 또 치유사역에 수고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의 실체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수억 마리의 뱀들이 함께 뭉쳐서 뒹구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플라토닉이다, 사랑이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나 마찬가지로 욕정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기관지에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소위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관계 맺기가 관계 맺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는, 그리고 그 맺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인간의 삶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며 그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돕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뭘 지나가게 한다고요? 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인들의 공통적인 호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임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이 끊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절망과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보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긍휼이 끊기고 엄청난 비극과 처참한 절망 앞에서 선지자가 눈물로 탄식하는, 통곡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썩을 정도로 이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끊긴 그 비극과 절망의 현장에서의 통곡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겼거나 끊긴다면 그 엄청난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20절로 22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겼거나 끊긴다면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에게 희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오늘 당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만 있다면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박노에스의 시에 보면 희망은 힘이 세다. 한 줌의 희망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며 기다림을 살아낸다. 또 19세기 초 영국의 수필가인 윌리엄 헤즐릿이 희망은 최상의 재산이다. 희망이 있다면 그 누구도 완전히 비참해지지 않으며 희망이 있으면 아무도 그렇게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이자 감독인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영상을 하라고 했어요. 분명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내실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예루살렘의 계속된 범죄,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결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이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내 자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고 어른들이 쓰러지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래의 주인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죽고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까지 잡아먹어버린다면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리체가 신은 죽었다 하고 부짓고 또 악한 인간들은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하는 극악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중단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 인류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당하는 그날까지 피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삶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 비극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겼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합니다. 우리는 상대적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절대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구와 무엇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절대적 존재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일컫습니다. 세상에 귀하고 값비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이 났을 때 수십억의 건물이 타고 그 안에 집기들이 다 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2층인가 3층인가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막 베란다 쪽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 나머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많은 재산과 집기들이 아니에요. 뭘 구하려고요? 사람을 구하려고요. 실제 그가 누구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이, 경제, 건강, 장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룬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의 결정이고 가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인간의 존귀 가치는 무너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본문 20절 중간부터 21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간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어느 정도 인간이 굶주리면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냐. 근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까.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삶의 그 이유요 근거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안전처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인간의 존엄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외침의 배경이 열왕기하 6장인데요. 6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굶주림의 정도가 어땠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굶주림의 정도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빌미로 해가지고 악이 성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성경은요, 남의 불행을 빌미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자, 그 아람 군대의 침공을 해서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그 굶주림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극심한 때를 이용해가지고 악행이 이루어졌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팔렸어요.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 이 1세겔은 11.42kg라고 되어 있고,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했어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비둘기똥 4분의 1. 심지어 그 굶주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굶주려야 사람이 사람을, 내가 내 자식을.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처참 그 자체죠. 하나님이 긍휼을 거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겨버립니다.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꽤 고상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지금 인류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래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거예요. 무차별적인 살인, 성폭행, 인신매매,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렴적인 사건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까지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떠나서 불경건과 불의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 거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존엄이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그 아담을 보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7장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정말 맞춰지고 살아나서 걸어다녀.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부어지니까 군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신은 사는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살겠다. 그 뒤에는 오만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살 수 없다? 아무 지장이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간단한 사실만 보면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딛고 있는 땅, 호흡하는 공기, 내리쬐는 태양,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자연법칙. 여러분요, 매일 발딛고 있는 땅, 호흡하는 공기, 내리쬐는 태양,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이 자연법칙에 우리가 보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긍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값비싼 것들 아닙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값지불이 불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선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긍휼을 중단하신다면 인류는 파멸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적 대표적 사건이 노아 홍수 아닙니까? 또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그 노아 홍수의 그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멸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끊겨버립니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준 거울. 그런데 지금 본문의 경고가 그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과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니, 피하거나 남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피할 수도 없고요, 남을 수도 없어요.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끊긴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끊길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대답을 단순하게 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끊겼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해결도 간단합니다. 그 해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았다 라고 14절에 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보면 꼭 망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꼭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죽을 자리가 아니고 살릴 자리, 살아날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영적 삶의 예방이 무엇입니까? 여기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에 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신 하나님의 영적 예방이 뭐냐? 첫째, 부르짖어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두 번째는 펑펑 울어라. 여러분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을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웃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피폐해집니다. 부르짖어라, 펑펑 울어라.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해라. 여러분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 인생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현장 주변을 보면요 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새롭게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파산 기도를 해본 사람들. 경제적 파산만 파산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승리. 그런데요, 의아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예루살렘의 죄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이 끊겨버려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그들이 처한,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기도, 이 눈물, 이 항복을 바벨론 강가에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끝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시는 이 기도, 이 눈물, 이 항복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 울며 기도하고 항복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고레스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남유다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 고레스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가서 건물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결코 끊기지 않고 오히려 항상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내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회복과 충성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면, 긍휼이 끊긴다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허무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겨 교훈 삼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부분,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삶의 현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